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라. 마음이 편해진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써 웃지 않아도 되고 잘 지내는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유 없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도무지 살아갈 힘이 나지 않는 날. 그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흐를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괴로움이 내 안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약한가? 다들 잘 버티는데 왜 나만 이럴까? 이 정도도 못 견디는 내가 문제인가? 그 생각이 더 깊은 어둠을 만듭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은 이미 울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니 그것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 괴로움이 지나가는 길목엔 자비가 깃든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 지친 몸, 무거운 마음, 무력감, 허무함,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삶이 그저 때때로 무거울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단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을 뿐, 괜찮지 않을 때는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저 오늘 너무 힘듭니다. 잘 웃지도 못하겠고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란 반드시 앉아 경전을 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란 지친 마음을 부처님 앞에 잠시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 내려놓음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이 무너질 듯 힘들 때 기억해야 할 단 세 가지 마음의 등불을 조용히 꺼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상황을 바꿔주지는 않지만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일부,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나를 탓하지 마세요. 모든 걸 잘하고 싶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민폐 끼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슬퍼도 남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렇게까지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지쳐있는 자신을 향해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은 늘 자기 비난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못나서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약해서 이런 거야. 스스로를 때리는 마음이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은 삶의 한 부분이니 그것이 왔다고 하여 너를 탓하지 마라. 고통은 죄가 아니며 삶의 그늘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당신이 지친 건 당신이 게으르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너무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감당해온 시간이 당신을 지치게 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마세요. 그 생각은 감정을 더 억누르게 만들고 고통을 더 오래 붙잡게 만듭니다. 기도는 잘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서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망가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픈 만큼 당신은 삶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쳐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좀 무너져도 돼. 내가 다 견디지 않아도 돼. 이 한마디가 기도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기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은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미워한 기억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만큼은 나를 탓하지 말고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 마음이 곧 자비이고 그 자비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줄 힘이 됩니다. 2부,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쉬게 하세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순간 괜찮은 척 하셨나요? 속은 타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전 잘 지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하며 한 번도 제대로 자신에게 쉬어도 된다고 말한 적은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쳤을 땐 행동보다 멈춤이 더 큰 수행이 된다. 괜찮은 척, 어른스러운 척,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일. 그건 마음이 쉴 틈을 허락하지 않는 삶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하듯 마음도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해야 할 일을 먼저 떠올립니다. 마음이 다쳤다는 신호가 와도 참고 미루고 무시하고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일에도 숨이 가빠오고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너무 오래 방치했구나. 기도란 일을 더 잘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나의 마음이 쉴 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쉴 수 있게 하려면 먼저 괜찮은 척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힘들어요. 지금은 잘 못 버티겠어요. 잠시 멈추고 싶어요. 이 말들을 남에게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꼭 해줘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쉴 수 있는 공간, 울어도 괜찮은 공간, 말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마음이 아플 땐 자책하지 마세요.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억지로 나아가려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앉아보세요. 차 한 잔을 마셔도 좋고 햇살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마음은 알아챕니다. 아,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젠 내가 나를 돌보는구나. 그 깨달음이 당신의 내면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쉼을 허락하지 않는 자는 결국 삶에 지고 만다.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그냥 괜찮지 않다고 말하세요. 그 말이 당신의 내면을 가장 먼저 구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조용히 부드럽게 복이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3부, 세상보다 나를 먼저 돌보는 법. 자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늘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일 잘하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다정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남들의 눈에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안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내 마음은 점점 말라가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물을 퍼주느라 바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묻습니다. 나는 언제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매정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자비롭게 돌보아야 한다. 자비는 먼 곳에 있는 큰 사랑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가 나를 다정히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느껴질 때도, 그럴 수 있어 하고 다독이고, 내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괜찮아. 넌 지금도 충분해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작고 부드러운 말이 자비의 뿌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합니다. 왜 이렇게 못하니? 이 정도도 못 견디고 너는 늘 이래. 이런 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제부터 그 방향을 바꿔보세요.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견뎠어. 힘들지만 여기까지 왔네. 참 애썼다.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건네보세요. 그 말은 작지만 당신의 마음 속엔 조용한 연꽃 한 송이를 피웁니다. 세상을 향한 친절을 나에게도 조금 나눠주세요. 기도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을 빌기 전에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자비를 나 자신에게 먼저 돌립니다. 이 고백은 당신 안의 자비심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나를 돌보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가 나를 보살펴야 남을 위한 기도도 진심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보다 나를 먼저 안아주세요. 그 순간 복은 멀리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부터 피어납니다. 사부, 힘들수록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삶이 힘들어질수록 생각은 미래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일은 더 힘들 것 같아. 이러다 정말 무너지는 거 아닐까? 그리고 한숨은 자꾸만 깊어집니다. 또 어떤 날은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그렇게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친 자는 삶 전체를 놓친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느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불안도, 그 어떤 후회도 결국은 이 순간에서 시작되고 이 순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지금에 머물러야 합니다. 손을 조용히 모으고 눈을 감고 숨소리를 느껴보세요.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안전하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기도란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일도 아닙니다. 기도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햇살이 들면 햇살을 바라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고, 눈물이 흐르면 그 눈물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주 잊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지나간 과거도 용서하고 다가올 미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생각이 달아나려 할 때 기도의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돌아오렴. 지금 여기로, 내가 있는 이 자리로. 그 부름 하나가 혼란스러운 내면을 붙잡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고요한 순간은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것. 지금 여기 당신이 숨 쉬는 바로 이 자리가 기도의 시작이며 해탈의 문입니다. 5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할 때 부처님 앞에 기대세요. 살다 보면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말해도 돌아오는 건 피상적인 위로뿐이고, 가족에게 털어놓아도 도리어 걱정을 끼칠까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이불을 덮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킵니다. 나한테는 진짜 기댈 곳이 없구나. 그 마음이 들 때 삶이 가장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진짜 기도는 시작된다. 기도란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다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앞에 서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묻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어주십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모은 그 순간 이미 부처님은 당신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함께 앉아 계십니다. 기도할 때 말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부처님, 지금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 여기에 왔습니다. 잠시만이라도 당신 앞에 기대도 괜찮을까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무거운 마음은 조금씩 내려놓아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당신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를 다 이겨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약해졌을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그 마음조차 수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도는 마음이 부서졌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기대는 일은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지친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괴로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눈물, 부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신이 울고 있다면 그 눈물은 죄가 아니라 공덕의 씨앗입니다. 오늘 하루 말없이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 곁에 잠시 앉아 있어도 될까요? 그 마음이 닿는 곳에 복은 조용히 피어나고 자비는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줄 것입니다. 6부. 마음이 지칠 땐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음의 지혜. 우리는 참 많이 안고 삽니다.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체면, 감춰야 할 감정, 버텨야 할 자리.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짐을 말없이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무겁고 숨이 막히고 삶이 재미없어집니다. 그럴 때 마음은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만 좀 놓아줘.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외면합니다. 아직은 안 돼. 지금은 내가 힘을 내야 할 때야. 좀 더 참아보자. 그 참음이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는 고통을 놓는 것이 가장 빠른 치유의 길이다. 지칠 땐 더 애쓰지 말고 비우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운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시 내려놓고 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일 꼭 오늘 끝내야 할까? 이 사람의 기대를 꼭 다 맞춰야 할까? 지금 내가 힘든데 계속 참는 게 맞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짊어진 것들 중 놓아도 되는 것들이 꽤 많았다는 사실을. 마음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으면 복도 평안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채우는 일이 아니라 비우는 연습입니다. 기도 중에는 욕심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고 잘하려는 마음도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하나씩 하나씩 놓아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면 아직 쥐고 있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으로 부처님의 자비가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만이라도 놓아보세요. 해야 할 일 하나를 미뤄도 괜찮고 억지로 웃던 얼굴을 내려놔도 좋고 사람들의 시선을 잠시 내려놔도 됩니다. 그 내려놓음이 곧 복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가득 찬 마음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텅 빈 그릇에 복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이제는 더 가지려는 마음 대신 더 가볍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기도 안에서 키워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을 구하고 당신을 다시 살게 만들 것입니다. 7부 다시 살아갈 힘은 조용한 통찰에서 옵니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혼자 견디고 있었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몰아붙였는지를. 그 시기를 지나는 동안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고요해진 뒤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요. 통찰은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등불이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앞이 막막하고 무력감이 가슴을 누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정면으로 견디고 기도와 침묵으로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의 나는 결코 약했던 게 아니었다. 그저 너무 애쓰고 있었을 뿐이다. 이 깨달음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냉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의 시선은 더 이상 거기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다시 살아가는 힘은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 기도란 힘을 끌어오게 하는 마법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힘을 조용히 깨우는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고 많은 것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체가 공덕이고 수행이며 복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보다 자신의 호흡과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괜찮은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복은 이미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것 아닐까? 이 질문들이 당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생명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자신을 탓하지 말 것, 마음을 쉬게 할 것, 세상보다 나를 먼저 안아줄 것. 이 세 가지만 가슴에 품고 살아도
삶은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말을 누군가에게 다시 건네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근데 그 시간들이 내 안에 깊은 자비를 심어주더라.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와 자비, 그리고 조용한 통찰을 안고서 당신의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